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19세 이상의 1000명에 해당되어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기독교 관련한 그러한 교단과 또 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가를 이제 그 설문지 가운데 이제 한 꼭지가 이제 그걸 조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좀 현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이미지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항목들, 뭐 도덕적이다, 뭐 이기적이다, 뭐 진정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한 21가지 정도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유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를 놓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갖다가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결과가 나온 내용을 보니까 상생하고 포용하고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에 해당되어지는 그 종교는 불교와 천주교였어요. 개신교는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이 개신교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사람들이 선택한 내용을 보니까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통계 결과로 나왔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 가운데 이제 국민들의 호감도를 이제 함께 체크했는데 그 호감도가 다른 불교와 천주교의 2분의 1 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더라라는 그런 통계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그럼 어떤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이제 일반 국민들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작년에 20.9%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8.8%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의 대상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무교인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해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교회의 위치, 그러한 이미지를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령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 특징이 나타나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연령대가 40, 50대예요. 그에 비해서 6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내용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저부터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이미지,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의 자화상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반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온 거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도대체 해온 거냐? 라는 그러한 질문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기관 또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든지 뭐 절이든지 뭐 천주교든지 여기에서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회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는 양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봉사 활동과 또 지원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교회의 헌신과 수고가 굉장히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도 이번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교단보다 어느 종교보다 부족함 없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한가?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속보이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떡을 주는 것보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교회 나오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하지 않고 그러한 감추어진 복선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지금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교회가 지금보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교만해 있다라고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교회가 늘 가까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러한 자들을 위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나를 향하여,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웠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그들이 협조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촉진시켰고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그와 같은 죄악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비웃었던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암몬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소가 더럽혀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압 자손들도 암몬과 함께 바벨론을 도왔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쓰러져 갈 때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족속은 다른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조롱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쉽게 풀었으면 평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꼴 좋다는 거예요. 꼴 좋다는 거. 에돔 족속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거기에 함께 참전하여서 유다를 공격하였고,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그동안 유다에게 당한 것을 이제 복수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래전 사사시대와 다윗 왕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은 그 뒤로 세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침공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미움과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공격할 때 함께 보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한테 나쁜 짓을 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한테 나쁜 짓 한 것 이전에 오래 묵은 미움과 증오와 멸시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라이벌, 자신들을 힘으로 눌렀던 그 악한 자들의 멸망과 고통과 실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악한 마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 이와 같은 나라들은 주전 599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을 때 아람족과 모압족과 함께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이 네 나라는 모두가 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손뼉치고 박수치고 하였는데 그들 역시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이스라엘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내신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썩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이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지고,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에돔도 모두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문장이 무려 58번이 기록되어 있고 이와 또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슷한 문장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6세기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원전 6세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기원전 5세기에는요, 4세기에는요, 20세기에는요, 21세기에는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거대한 역사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 되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먹는 그 아침 식사 시간을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길에 보았던 이름 모를 들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뜨는 태양을 통해서도 밤하늘에 뜨는 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보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모를 들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심한 듯 날아가는 그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나라와 민족과 각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축적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2000년) 전 동정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울 곳도 없어서 말 구유에 그 태어난 갓난아기를 눕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이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이들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실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그 모든 사건들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하신 뜻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의 자리와 같이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